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복 목사님께서는 미 남침내회 한인교회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현재 텍사스에 있는 코퍼 라스코브 한인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용보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에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인데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귀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종을 우리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준식 목사님과는 초면인데 이렇게 저를 귀한 강단에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본교회 당회장이신 우리 김준식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 그리고 온 교회 재직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증거는 할 수는 없고 조금 전에 같이 읽으신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당시에 사해 남방에 있는 그 가데스 바레오 강야 그리고 그 조금 밑에 있는 바란 광야에서 근 40년 동안 그 유랑민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인도해서 애굽에 나와서 거기까지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지도자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면서 일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험난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국을 멀리 두고 이 땅에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광야에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이민 생활도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바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그 지도자의 지침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휘 통솔의 방법을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날 여기 있는 말로 한 표현을 해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의 가이드라인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추리를 해볼 때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밑에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던 그가 한순간에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을 때에 그는 굉장히 당황했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일러주시기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인 줄로 우리는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못 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십니다. 거짓말을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약속해 주신 것은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여호수아도 자기가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에 이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소망을 가졌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리더십의 가이드라인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먼저 7절에 보시면 오늘 거기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이 말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하나의 의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너는 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때에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와 나와의 관계를 조금 더 흐트러지지 말고 오직 너는 나에게 의지하고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하는 하나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를 보시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쳐준, 내가 모세에게 명령해 주신 그 모든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너는 오직 모세로부터 받은 나의 모든 말을 지키라고 강조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원칙이다, 그렇게 받아들여 볼 때 더욱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의 하나님은 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역사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에 나의 믿음이 일치될 때에 그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저는 분명하게 믿기를, 말씀을 떠나면 내 영이 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활해 볼 때에 말씀을 뒤로 미루고 우리가 혹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어진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세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폭넓게 적용을 해본다면 세상적으로, 그 당시의 모든 상황적으로, 그리고는 너의 중심으로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마지막 목적지인 꿀이 흐르고 젖이 흐르는 그런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갈 때에 너의 앞길이 험난하지만은 너는 절대로 인본주의로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본주의를 하지 말고 오직 신본주의,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너는 모든 것을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그리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8절에서 결론을 다시 한번 내려주시며 강조해 주셨는데,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제를 해 주시기를 그리하면 그렇게 전제를 해 주셨는데, 이 전제를 받아들일 때에 그 전제를 잘 우리 이행할 때에 그 결과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나? 내 길이 평탄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너는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굴곡이 심한 길을 걸어갈 때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은혜를 돕기 위해서 한번 형통이라는 말을 정의를 해본다면, 흐트러진 실타래가 풀리듯이 모든 것이 걸림이 없이 마치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술술술술 잘 풀리게 되는 것을 형통하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형통하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메마른 사막, 바란 광야와 같은 이 이민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율법책을 내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이 내 모든 뜻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말씀했는 건데,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너희 가슴 속에 새겨져서 한순간도 내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는 귀한 말씀. 너희 생각이나 너희 삶이나 너희 모든 면에 있어서 한순간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꼭 지켜 행해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내가 준 이 세 가지 지침, 그 리더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너희 행동에 할 수 있는 바로 행동 강령이 뭐냐,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했을 때에 내가 모세에게 일러준 이 율법대로 너희는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대로 살아라고 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그리고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말씀대로 꼭 살아라.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은 너의 모든 일에 있어서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도 강조를 했을까 하는 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곧 말씀이라는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곧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 인류를 믿음을 통하여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신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기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당시 육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 영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영권을 가지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오신 분이니까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에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라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체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창조과학자들이 이 창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창조과학을 결코 할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만사 형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재능과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구들이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방법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땅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 안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물체는 소망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바위 틈에 새싹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새싹이 바위 틈에서 어떻게 자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염려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새싹은 모락모락 잘 자라게 되고 때가 되면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어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좌우에 오른쪽 왼쪽에 날선 어떤 검보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인 모든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나 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든 상황에 이르기까지 있어서도 살피시고 관리하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안 될 것 같지만은 결코 실수, 즉 시행착오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시행착오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시행착오가 나의 삶에 있어서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은 시행착오를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내 재능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다가 내가 시행착오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말씀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좌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모세에게 일러준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늘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 방법대로 할 때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비웃을란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시행착오라는 것은 절대 없는 것이요 우리의 그 열매는 아름답게 거두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참 육신의 부활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뭔가 하면 승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사탄이 볼 때는 우리가 승리했다, 예수는 이제는 우리에게 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을런지 모르지만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해 놓은 것을 사탄으로 하여금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승리의 소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를 여기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내 자신이 교만하면 우리는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불완전하고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잘못되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 대하여 바로 완전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온전케 하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선한 일 폭넓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삶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한 우리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선한 일을 해 나갈 때에 온전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 때에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63장 16절과 6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 곧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해 볼 때 종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내가 혹 과장해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한 분을 청와대에서 전화를 걸어서
현재 이 참 토렌스의 살롬 교회에 나가는 아무개 당신 내일부터 우리 청와대에 와서 무슨 일을 하십시오 한다면은 아마 그분은 오늘 밤잠을 못 잘 거예요. 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직위보다도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호주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아가서는 나의 직장의 바로 나의 감독자시고 내가 사업을 경영한다면 우리 회사의 바로 사장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면 나는 다만 그분의 종으로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칠 때에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므로 성령의 충만 속에서 성령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살아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받들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을 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바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언제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가야만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둘로 딱 나누어 놨어요. 먼저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물이 범람하여 넘어 들어온다 할지언정 그 집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굳게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물이 범람하여 들어올 때는 그 집은 쓰러지고 만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랍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실랍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실랍니까? 오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그분은 오늘 이 예배 마치고 그 에머전시에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다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과 악령에 늘 쉬지 않고 투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방해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구나. 이 신구약 성경 66권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구나.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구나. 우리 가정은 내 사업체는 내 직장은 분명히 이 말씀대로 꼭 살아가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거기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저 참 마음이 단단한 자는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을 것이고 혹 돌자갈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면 내가 사소한 핍박에 다 그냥 쓰러지고 말 것이고 그리고는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 죄리의 그 참 물질의 눈이 어둡고 그 자기 물질의 탐욕을 가졌을 때에 정말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물질적 손해보를 갖구나 해서 바로 거기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하여 한순간에도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에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말씀, 그러는 우리 가정도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도, 교회 모든 직분자도, 그러는 교회 평신도로 정말 교회 나와서 자기 자리 지키는 것도 오늘 우리 성가대의 훌륭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들으시고 온 성도들의 큰 은혜를 끼쳐드렸는데 이 성가대 그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것도 주일학교 반사로 봉사하는 것도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저는 분명하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확실하게 믿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